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지금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 악의 횡행으로 세상은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교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웃음거리,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요즘에.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몸인,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즉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30년쯤 전에 들은 말인데요. 미국에 때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수원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수원에 아주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교인수 딱 100명, 그 이상은 들어와도 받지 않는답니다. 100명이 딱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딴에는 멋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겠지만은 이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전파하고 누구에게든지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영지주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인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죠. 오늘부터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서야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들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앞으로 계속 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초를 알아야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핍박 속에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지 이 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역사 기록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연대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그 의미에 치중을 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둘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역사 순서대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답니다. 순서대로 기록했으면서도 사건과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기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입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갔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1장과 2장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8장은 그 다음에 어디로 했죠?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죠.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이방 지역 땅끝까지 확산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 이방 전도를 위한 준비가 9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 끝까지 이방 전도, 땅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맨 끝이 어디로 복음이 들어가서 끝나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서 그 황제에게, 로마 시대도 지금과 같이 삼심제도입니다. 재판을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상고하고 항소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왜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로마에서 끝나느냐? 더 멀리 가면 스페인까지, 저 유럽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이고, 더 가면은 미국도 있고 또 돌아오면 우리나라도 있는데 왜 로마에서 끝나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중요한 3단어가 있습니다. 성령님, 능력, 그 다음에 증인. 이 3단어, 성령님, 능력과 증인. 이 3단어가 사도행전의 3대 기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활약을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유다의 전도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죠. 그래서 13장부터 보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로마까지 나오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인물로 사도행전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뭐 꼭 그 개인적으로 활약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읽어보시면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진짜 주인공은 교회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도 되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활약한 곳이 어디죠? 유대 지역 중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가까워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활약한 곳은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진할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왜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이 끝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도였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활약을 함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 갔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도들을 움직였던 배후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행전, 성령님 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지 사도들이 행한 것보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저자라고요? 누가가 저자인데 여기 1절을 봅시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랬죠. 나는 누가인데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보고서가 사도행전 전에 작성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누가복음서죠. 예, 잘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교훈과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서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오셨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의 확산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누구에게 썼나요? 누구 보고 읽으라고 썼을까요? 그 1절에 답이 나오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도 사실은 데오빌로에게 쓴 거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굴까? 나는 데오빌로가 아니니까 사도행전 읽을 필요가 없는가? 자, 이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성경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죠. 어쨌든 이렇게 누가가 전편 후편을 장황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을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말 목숨 걸고 쓴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자, 도대체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첫 번째는 아마도 로마의 아주 높은 고관으로서 실제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데오빌로. 두 번째,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과연 이 데오빌로가 실명이겠느냐? 실명으로 썼으면 그 사람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니까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이렇게 됩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돼요.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둘은 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같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런 글들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 그거 외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아주 깊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누가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네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구약의 유대교적인 신앙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신앙으로 옮겨가는,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문화적으로는 인본주의, 무신론적인 헬라 문화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다신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별 잔재주를 다 부리고 머리를 써도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본 핵심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 종류가 많죠. 물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리라. 우리 보고 증거하라고 한 것이었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면은 증거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본만 붙들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상황 이상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가득하고 지금 그리고 다른 거는 가만 놔두는데 오직 복음만 핍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음의 확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사도행전 오늘 들어가기 전에 3주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성령 충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전도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가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도는 되어집니다. 영적 생활 안 하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군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뭐 자기네들 집 있고 더 가족들 다 있는 고향의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가서 기다리든지. 그 예루살렘 그 위험한 데거든요, 사실. 교권자들 마귀의 앞잡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딴 데 가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안 오셨잖아, 아직도. 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4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전 세계의 3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게 3대 종교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3대 종교가 전부 다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전부 성지로 삼고 있어요. 좀 희한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종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방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앞으로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현재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될 텐데요.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총합체.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그 말씀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랬죠. 여기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이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 우리들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총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귀는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뭐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유대교 그리고 악마적인 이슬람교 자기들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주장을 하면서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과 합해질 예루살렘을 사수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주축이 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세 번째, 단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의 공동체, 서로 나뉘어지지 말라는 것으로 너희들은 여기 모여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모여있지 않고 다들 여기저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있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그 성령님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아닙니까? 약속.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메시아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 강림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5절을 보죠.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강림의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요. 현재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도 그랬죠. 요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적이고요. 성령님의 세례는 능력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이죠.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물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정식으로 탄생은 했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이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무엇으로 탄생했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다 그랬죠? 성령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 또 하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죠? 기도했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전도가 되어진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교회가 되며 어떻게 우리 집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요? 말씀과 기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이래도 안 하면 강심장이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축사와 교훈을 하시고 마지막에 공생의 끝부분에 가서 잠시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텐데 지금까지 키워온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점검을 했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서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말씀과 이 영적 생활도 되는 거고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답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 참 잘 알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물론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 예수님이 반응하신 걸 보면 너무나 놀란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즉 살과 피가 아니라 즉 육신적으로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정확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누가가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서라 그랬죠? 그 누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나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성경 읽나 마나 전도 하나 마나 이건 모르면 그렇습니다. 갑부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자라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부자는요 일단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부자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냥 허무해. 왜냐하면 부자라고 신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하나도 자기의 그 마음에 차는 것도 없고 몇 번 해보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이 부자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듣고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됐어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 교회 다니면서. 아니에요. 열심히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에 다녔냐?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충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 설명해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격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격을.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활약입니다.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겁납니까? 이제는 물불 안 가립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이 무식했던 사람들이,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감히 유대 교권자들, 로마 정권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방역 핑계로 교회 모이지 못하게 했더니 여러분 사진 보셨죠? 불교는 수천 명씩 모여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해도 뭐 끄떡없더라고요. 교회는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도 뭐 20명 이하, 뭐 요즘엔 99명,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더니 아시죠? 대략 우리나라에서 만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숫자 중에 만교회가 없어졌다고, 문을 닫았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만교회는 적게 잡은 거예요. 없어진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 만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그것도 만교회나 문을 닫았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대신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겁먹고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핍박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죠. 믿음을 가져야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죠. 이게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3일 동안인가 눈 이렇게 안 보였는데 너무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그가 곧바로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네? 그 전까지는 그거 안 믿었잖아요. 아,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빛으로 나타나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구나. 이런 답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닌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말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렇지 내가 우선 영적인 확실한 충격을 받고 거꾸로 져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면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먹는 거 아주 조금은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왜? 그 웃겨요 그 말이? 내가 시인했잖아. 조금 좋아한다고 먹는 거. 근데 여러분 밥은 대강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확실하면 뭐가 겁납니까? 자,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 모든 능력으로도 그리스도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든 격권자들 힘을 다해서 눌러도 안 됐습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 하나 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황제들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신 선지자, 죄 때문에 망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왕,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리아조차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다고 확신하느냐? 그가 무덤에 갈 때 뭘 들고 갔죠? 향유, 기름. 왜 기름 가지고 갔어요? 시체에다 바르려고. 부활을 안 믿은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그 무덤에서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그 전에 여기 독립문 여기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사진 어느 자매님이 찍어줘가지고 그거를 몇 분한테 보냈어요. 당신들도 전도 좀 하라고. 여러분, 이게 창피해요.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이거 말해주고 이거 전해주는 게 창피해요? 이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육중한 바위를 거뜬히 밀어내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마가복음서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즉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한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고 이 용기가 없고 왜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